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우시옵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믿어지지 못하였던 내용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계속 사도신경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되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오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다는 사실 저희가 계속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였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짐을 지실 것을 다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의 삶을 살았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에 저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하는 언급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삶 속에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고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극복했다는 것이죠. 신약의 후반부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비롯한 전 생애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비롯한 전 생애의 이야기를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빼놓지 않고 설명하였던 단어가 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활만 말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말한 후에 부활을 말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공간 복음이 있어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복음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믿음 가는 보호장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시대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사도신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면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해석에 말려들 수 있다 하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 고난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기 전에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할 때 예수님을 육체적인 삶에서 해방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받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 분,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다른 느낌을 받는 분이다 하는 유혹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슬퍼했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 삶이 우리랑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우리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야. 그리고 고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이러한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교회에 너무 필요한 보호장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에 앞서, 면류관을 크라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크라운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보다 크로스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이 과정을 따라갈 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맛보일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이 영광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했던 그 고난의 역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영광이 너무 크고 영광이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면류관이 있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고비와 고난을 이겨갔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없다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고난의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이 인류는 굉장한 아픔을 겪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 아래서 실행되었던 집단 학살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킬링 필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공산주의 아래에서 실행되었던 집단 학살 등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냐면 항의하는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의하는 무신론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이 온갖 고난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늘에 편안히 머물고 있는 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우리 인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항의하는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신이 없다고 믿죠.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신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떠한 항의를 하느냐? 우리는 이 온갖 고난, 즉 전쟁을 통한 아픔들, 집단 학살을 통한 고통들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하늘에 편안히 머물고 있는 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우리 인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고난을 알지 못하는 신이 인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들의 주장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고난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참혹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고난도 모르실 것이었고 고난도 모르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의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함께 사셨고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떠밀려서 감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아픔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픈 자 곁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이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경험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이 아들이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는 부모와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아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굉장히 분이 가득하여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마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엄마가 본 다음에 엄마가 왜 그러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나는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엄마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엄마가 싫어하는 말을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엄마 나 이제는 학교 가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엄마 내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괴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엄마가 괴물 같다는 소리를 듣는 그 말이 너무 창피해서 나는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엄마는 다 젊고 예쁜데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겼나고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은 엄마의 얼굴에 화상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을 아이들이 보고 괴물 같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엄마들은 다 이쁜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이러한 마음이 생겼기에 이 아들은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엄마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엄마가 사진 한 장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사진을 이 아들한테 딱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이게 엄마야 라고 묻자 대답하자 아들이 엄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진과 엄마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봤을 땐 엄마가 너무 이쁜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예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의 마음을 알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는 순간에 밖으로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방에 자고 있었던 아들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재가 난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이 아들을 안고 나오는데 머리에 그만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을 해결하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고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죽기 때문에 이 엄마는 그 뜨거움을 감수한 채 이 아들을 꼭 끼어 안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준 것이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는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 화상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엄마의 그 아픈 부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주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내용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들, 또 창자국들, 이러한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굳이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역사를 증거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지만 이것을 지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냐 하는 것이죠.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흔적이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입니다. 그것 남겨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역사예요. 자, 공의는 작은 죄라도 용서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사랑은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신은 공의에 하나님께 충족시키는 그 역사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사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셨다면 공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지고, 죄인이 사랑받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에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지금 4번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것 있고 혹시 이해되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셔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충족됐다는 거 이해하세요? 네. 네. 이 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그래, 은정아? 아니에요. 거기 아니잖아. 네. 이 십자가가 주어지는 그 공의하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서 못했어. 그걸 그 큰 의미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음.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건데? 화면을 보고요. 자, 여기에서 공의 없는 사랑은 모순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 없는 공의도 모순된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의 필요성을 부인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의 필요성을 부인해요.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판하는 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학대하신 사건과 다름없다.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받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학대예요, 학대가 아니에요? 학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은정이 같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셋째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다룬 성경 본문에서도 도덕적인 교훈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 이 도덕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학대받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임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잘 주시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은정? 학대일까? 네? 아닐까?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버리셨다 이건 학대죠. 근데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학대예요, 아니에요?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학대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원하여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참지 아니하셨으면 이거 학대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 즉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아님을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그들은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꾸 자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학대했다. 자기를 학대한 하나님을 과연 예수님은 사랑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자꾸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사랑이고 이것은 자원이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상주의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감상주의자들의 견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좀 더 많이 사랑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또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몰고 간다? 속량의 문제가 아니고 속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도덕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옳은 복음일까요? 옳지 않은 복음일까요? 옳지 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감상주의자들의 이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로만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감상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고 우주적인 학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꾸 참된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상주의자들의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해될 만해요? 네, 이 적막함은 항상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윤리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이해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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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적 답변은 즉 감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희생 제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혹적이고 감상적인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복음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복음?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도덕적인 아니요? 것과 윤리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됐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앞세워서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상실해버린 상태. 스스로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정상적인 그 정상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 고생하고 아파서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나온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나왔다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깊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십자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으면 구원도 이해할 수 없고, 구원도 이해할 수 없으면 사랑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들을 깨닫는 자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에 대한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축복받는 게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해요. 왜? 이 십자가는 고난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꾸 고난이 떠오르고 고난이 내 삶에 들어오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생각하냐면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 이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아는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것 같아요. 자, AD 2세기의 신학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화면에 그분은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을 그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분은 갓난 아기들 가운데 하나로 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되사 그들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 청년들 중에 청년이 되신 그분은 그들의 모범이 되셨으며 이들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하셨다. 끝으로 그분은 죽은 자들 중에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으며 생명의 주권자이시자 모든 것의 시작이며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이라나이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했고 십자가의 역사를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AD 4세기의 이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탄생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인간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한계에 둘러싸여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음 둘 중에 하나만 겪으셨다면 그분의 사명을 절반밖에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본성 전체를 죽음으로부터 되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엎드려 누워있는 우리의 죽은 몸을 향해 허리를 굽혀 손을 뻗으셨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것을 끌어안으셨다. 이렇게 이 설교가가 이해하게 합니다. 자, 잘 보시면 탄생이 없거나 죽음이 없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겪는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절반밖에 이루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탄생도 죽음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사명의 절반밖에 이루지 못하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명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자, 이 그레고리우스가 왜 자꾸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레나이우스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부인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단자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명 안에 있다 하는 것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탄생은 누구를 위한 탄생이냐면 나를 위한 탄생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면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고 나와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고 나를 위한 역사임을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가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에? 왜 자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자꾸 한다 그랬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죄를 졌습니다. 나무 아래서 죄를 진 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 얘기는 좀 그만하자. 그것은 원시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다른 것은 집어치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 끔찍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다면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의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다. 그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되어졌냐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곧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인데 십자가를 빼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알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거나 질병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거나 밧줄로 매달아 매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 방법이에요. 자, 공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또 6월절 날 사방에서 디아스포라가 온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예시된 사건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10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자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당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는 이러한 적막함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여기 줌 보시면 여기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채팅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들을 받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가 됐으니까 이 줌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 보이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저희가 오늘 사도신경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나중에 감사합니다.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